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우리 영아부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머지않는 장래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한다든지 아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아이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금세 자라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100일 돌 예배를 드렸던 아이가 지금은 커서 저보다 더 키가 큽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가치,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그 아이를 보는 것만큼 해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죠.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의 가치를 제대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왔죠. 그때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해서 우리 인류가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이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힘든 거친 노동의 현장에 내몰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돌을 쪼개면서 일당 한 1달러도 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거친 노동 환경에 내몰리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1837년부터 1901년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했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영국은 명실상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부가 축적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 착취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동들의 학대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34년에 찰스 디킨스가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발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은 영국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아 올리버가 영국의 슬럼가를 배경으로 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찰스 디킨스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도 역시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국의 슬럼가를 배경으로 힘겨운 소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그 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설이 발간이 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관심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정작 제도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24년이었습니다. 제네바 선언을 통해서 아동 권리 협약, 아동의 권리, 아동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제도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참 뒤인 1991년에서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에 대한 가치, 요즘에야 아이들을 하나, 그리고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에도 아이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마치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어린 아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이를 방치한다거나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머지않는 장래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아이가 금세 자라서 모든 사회의 주역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흠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 제대로 등장했던 장면이 어릴 적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성경에서 이삭이 제대로 등장하던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나이 많은 아버지 앞에서 비록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으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온화하고 굉장히 조용한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신앙은 참 좋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실패한 삶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고 정말 큰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가정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써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그러했어요. 본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자녀 교육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죠. 이삭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이 가정이 거의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속이고 심지어는 형제 사이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떠한 우선순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는 뭐냐? 자녀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이냐 이타적인 사랑이냐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왜 이런 문제투성이의 가정이 되죠?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부모의 편애. 근데 여러분 부모의 편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중심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타적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 이 가정의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고 살고 계세요 지금. 이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부모들의 공공연한 비밀 중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애 안 한다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간 공동체 개발학을 가르치는 캐서린 콩제르 교수가 768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의 70%, 어머니의 65%가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런 편애를 경험했냐?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임지의 수석 편집자인 제프리 클루고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의 영향이라는 책에서 부모의 95%가 편애하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보통 아버지는 막내딸을 편애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어머니는요, 큰아들을 편애한대요. 만약에 그 아들이 하나라면 아들에게 편애하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딸들만 있다면 큰딸에게 엄마는 더 편애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속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이 속담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0손가락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편애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2003년 휴먼 네이처 발표에 의하면 부모의 편애가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성, 다른 가족 간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았다. 나는 좀 가정에서 소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 심지어 우울증으로 대부분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인 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서도 이런 편애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요.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너무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자,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한비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말이죠. 에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다. 털이 많고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거의 들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막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그런 호탕한 남자죠.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조용합니다. 장막에 거주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장면 속에도 야곱이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 요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리브가는 요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특히 야곱이 본문에
팥죽을 요리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렌틸 스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콩죽, 렌틸 콩죽입니다. 그걸 만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에서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사냥감 딱 보면 그냥 돌격, 직진, 오직 사냥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냥꾼의 특징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양념의 배합, 불의 온도, 맛, 향, 양념의 배합, 이런 것들이 섬세하지 않으면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오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섬세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모의 편애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죠? 성경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가서 참 실망이 돼요.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이삭이 아니 고기 때문에 편애를 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영적이던 이삭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참 우리가 실망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더 좋던가요? 솔직하게 뭐 좋습니까? 정말? 용돈 많이 주는 자식. 여러분 자식분들 잘 들으세요.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좋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하죠. 왜? 요리를 잘해주니까. 자기는 요리 잘 못하는데 막 요리도 해주고.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의 성격이 그대로 여기서 반영되는데 이삭은 너무나 온화한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 살펴봤던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절대로 누구와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우물을 팠다가 그거 달라 그러니까요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요. 또 달라 그러니 줘버려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누군가 부딪히지 않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용함이 속에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와는 전혀 반대의 성향이었던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 자기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자기는 늘 억누르고 조용하고 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자기 아들 에서를 보니까 이거 완전 반대예요. 얼마나 대범하고 거침이 없고 역동적이냐. 직진형의 스타일. 자기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는 그 아들. 근육질에 막 털이 무성하고 멋진 남성형의 기계가 있는 그 에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못 이룬 것을 동경하면서도 못 이룬 것을 아들 에서를 통해서 발산하기를 좋아하고 그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남편의 조용하고 또 약한 면 때문에 강한 성향이 더 발달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봐도 그래요. 우리 부부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은 좀 조용하면 여자들은 강해. 항상 그래요.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이제 반대적인 성향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 원래부터가 사실 그 전부터 강한 조짐이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리브가가 오케이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낯선 노인이 와서 아니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찾고자 하는데 갑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가요 그냥. 굉장히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런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훗날 나이 든 남편이 눈이 어두울 때 그 남편 속여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을 몰아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기필국을 해내고 말지 않습니까? 남편 속여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여인은 반대로 말이죠. 자기 성향과는 반대되는 부드럽고 조용하고 다소곳하고
이런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자기와 전혀 다른 그런 성향을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요리도 잘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다소곳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를 꿈꾸는 겁니다. 자기가 못한 걸 자식이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태어나면 과외 막 이리저리 막 돌려가지고 많이 시키면서 그러면은 자녀들 서울대 갈 줄 압니다, 다.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부모 닮았어. 근데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렇게. 근데 그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 이 아이만큼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는 공부를 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공부 좀 적당히 해, 그냥. 건강 좀 챙겨.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는 공부하느라 그걸 못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 말이죠. 딸들 나면 전부 피아노 가르칩니다. 왜요? 자기는 어릴 때 못했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친구 중에 막 피아노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딸 나니까 이제 피아노 가르치는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 맞는 아이들도 있는데 안 맞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내가 이루고 싶은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마치 도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자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막 자녀를 몰아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자식도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잘 개발을 시키고 발현하게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사를 발휘하는 인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의 자질을 잘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못한 것을 내 자식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은 너는 해야 돼.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난 못했으니까 너는 그걸 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고기 좋아하니까 사냥감 고기 잡아주는 자식이 좋아. 내가 요리 못하니까 요리 잘해주는 자식이 좋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독할 정도로 편애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 내면 자체가 원래 제약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제약투성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제약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렇구나. 정말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외에는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약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 깨트려져 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 그것도 믿음 좋은 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본성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 사회가 사실은요,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뭐 모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제정신인가 지금? 옆 사람 제정신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예? 가끔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관심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순위와 기준들이 다 흐트러져 있고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막 돌변하기도 하고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대못을 받고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는요. 그렇게 신앙 좋은 순종의 사람 이상마저도 자기중심적인 편애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다 부서져가지고 나중에 큰아들 에서의 분노가 부모의 편애 때문에 비롯되었는데 에서가 나중에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떡하죠? 부모가 야, 너 좀 저기 멀리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야곱을 보냈는데 내가 기별하면 그때 와라. 근데 결국 못 부르잖아요. 엄마 리브가 죽는 장례식도 못 보고. 왜요? 에서의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상처가 풀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런 아픔들이 속속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그의 자식과 그의 손주들 때에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편애하면서 그 편애의 가장 밑바닥에 가면 결국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이 그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제약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속에 배어있는 죄악의 습성들이 가득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 예수님의 무한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고 상대 중심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그 복음 전하느라고 일생을 다 바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부모님의 사랑 의지하다가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반대로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식에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도리어 자식에게 돌아온 것이 내게 사랑이 아닐 때 그런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순간부터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죄악의 본성이 가득한 그런 죄악투성이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면 저 사람이 이만큼 사랑을 주겠지. 그건 여러분 계산적인 것이고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교우들 간에 내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베풀어 줬는데 뭐 상대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니 정말 실망했다. 정말 상처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사랑 자체가 계산적인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그 속에 깔려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충분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렇다면 부모조차도 편애하고 그 본성 속에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랑 안에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깔려있고 순수하지 않는 그 사랑,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이 시에서 보세요. 여호와여 나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노아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배제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안에 와서 형제들 중에 사울 왕의 후임 왕을 뽑으려고 후보자를 찾을 때에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야 네가 뭐 왕이 되겠냐? 너 저 양떼나 치고 있거라.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제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 다윗 역시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렸을 적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고 내가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내 마음에 때로는 자책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 아빠 조르지 말고 너의 참 하늘 아버지에게 좀 조르라. 네 아버지, 너의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 아버지다. 이 아버지는 이 땅에서 잠시 너의 아버지로 있겠지만 너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힘겨워하거나 상처를 품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람의 사랑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그 속에 때로는 가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특별한 대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편애가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또 그렇게 자녀를 대할 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새벽 지나오면서 아가서를 살펴봤잖아요. 아가서의 그 신부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고 햇볕에 거슬러서 포도원 지기로 일하느라 얼굴이 다 거슬렀는데 이 여인이요 솔로몬의 깃발처럼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사랑하는 이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니
그 사랑에 충만해져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무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고요. 우리가 제약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